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풍랑과 바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 와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달고 이제 완공하는 모습,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성벽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짐승들, 외부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문을 만드는 것은 또 들어와야 될 자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들어와야 될 자는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것이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두는 것이 이게 문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착하면 좋겠습니까? 성질이 좀 독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좋겠습니까? 착하면 좋을까요? 성질이 좀 못됐으면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착하기를 원합니다. 여자 성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합니까? 고집불통이어서 안 듣는 남편을 원합니까? 잘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자분이 착하면 남편에게만 착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친구 말도 잘 듣습니다. 보증 서달라는 친구의 말도 거절하지 못하고 잘 듣습니다. 그런 걸 듣지 않는 아주 그런 남편은 친구의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부인의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아내는 남편에게는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행동하고 다른 남자들에게는 좀 쌀쌀맞게, 특별히 막 찝쩍거리는 남자들에게는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이런 여자. 또 남편감 같으면 아내가 하는 말은 잘 듣고 술 친구들 또 보증 서달라는 이런 친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 이상적인 남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한글로 봐서는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지나치게 이 말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 앞에서는 착한 아내로 살고 외부에 찝쩍거리는 남자들 앞에서는 좀 악하게 행동하란 말 아닙니까? 남자들도 부인 앞에서는 말을 좀 잘 듣고 술 친구들, 보정쓰다는 친구들 앞에서는 아주 쌀쌀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어떤 대상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순결하게 대해야 될 대상 앞에서는 순결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 앞에서는 너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어려운 척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지만 대상에 따라서 행동을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지.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지.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아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 앞에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지 말고 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악하다면 같이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상대 군하고 우리 군하고 전력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우세할 것 같으면 나가 싸우지, 질 것 같으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든지 하지. 또 건물을 지을 때 내게 있는 수중의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시작하지. 돈도 없는데 시작해가 중간에 다 짓지도 못하고 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느냐. 지혜가 뭐겠습니까? 내 한계를 알고 내 분수를 알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악한 사람 앞에서는 악으로 대해야 돼. 그러나 나보다 더 강하면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들어와야 될 자는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자는 막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과 고린도 교인은 서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참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 당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참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바울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회를 하고 헌신을 다 해서 목양을 했는데 좀 그가 떠나 있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참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 같으면 다시 이들을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넓혔다, 입을 열었다 하는 말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한 행동이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내가 속마음을 다 하는 이유는 너희와 나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랬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되고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마음이 열렸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솔직히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교인들 아닙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다시는 안 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안 보는 사이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되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항상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또 마음을 넓혔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그런 행동 다 용납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거죠. 이 좁아진 것은 왜 좁아져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제 다 용서하고 포용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잘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2년이 된 때에 그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일이 뭔가 자꾸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우리 형제를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한 벌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당시는 요셉이 미워서 그렇게 팔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20년 세월을 계속 마음속에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럴 때 형님들, 저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은 형들을 다 포용한 거죠. 형들 지난날 잘못들 저는 다 형님들을 용서했으니까 이제 형님들도 마음에서 그런 죄책감이 좀 자유하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상대방은 나를 다 용서해도 정작 내가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외도를 하면 부인이 몰라도 부인 앞에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떳떳하게 부인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피하려고 하겠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몰래 잘못을 하면은 부모 앞에 두 눈을 같이 마주치고 못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좁아져 있거든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나무 밑에 숨어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그것은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같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생각하고 마음을 풀어서 이들을 다 용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이 스스로 죄의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상대편에서 마음을 넓히고 받아들이면 죄를 지은 쪽에서도 같이 마음을 넓혀서 그 용서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대방은 다 용서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발목에 올무가 채여가지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내를 많이 고생시켰으면 그 이후에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그때 잘못한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때 잘못했더라도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로부터 잘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그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매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다 용서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 스스로 갇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 마귀. 너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너는 어떻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이냐?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마음을 좁혀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서로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 간에는 아무리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형제는 언젠간 만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서울 있고 대구 있고 부산에 있어도 또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형제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무리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명절이면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이 좋은 자가 먼저 용서해주고, 그러면 잘못한 자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앞에는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여기서는 함께 한 교회에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칫 오해하며 이제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고 또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다 헤어져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한 한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을 구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시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과 함부로 결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또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 13절에서 바울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즉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미 결혼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과 다 헤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했으면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이 너희와 살기를 원하면 살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결혼이나 이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면 비록 불신자라도 같이 살아주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는 OX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똑똑하더라도 겸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악하더라도 악한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더라. 율법 조문, 문자 그대로 막 아무에게나 적용하면 사람을 다 죽이게 됐습니다. 영은 뭡니까?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왜 이런 조문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 613가지의 방향, 목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명을 준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계명을 준 것인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게 영에 부합한 해석인가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너무 불의를 하면 당장 집을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나가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부모 말 들으라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부모 말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 죄가 크니까 눈을 뺀다는 각오로, 손을 찍어버린다는 각오로 그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 진짜 눈 다 빼버리고 손목 다 자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말씀 볼 때는, 율법을 해석할 때는 왜 이 말씀하는지, 그래서 율법은 동일한 율법이라도 살리는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은 죄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짓이죠. 마귀의 짓. 그리고 법을 해석할 때는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단들은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단 교주를 믿는 사람이 이단 교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왜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소는 멍에가 이렇게 하나만 돼 있어서 한 마리 소가 하나를 끌고 가잖아요. 유대 나라에서는 결의로 그래가지고 두 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이 같아야 이게 힘이 받는데 한 마리는 절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 일로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 혼자 낫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 해놓으면 일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그 신천지 선교사가 명함을 들고 왔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당신들과 우리는 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성경 해석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이 달라도 근본은 같다. 근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는 근본은 같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 않느냐. 당신들은 이만희를 신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만희를 신이 아니라고 믿으면 같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만희를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리 곁가지 해석이 같아도 하나가 될 수 없다. 다른 교단은 비록 곁가지 해석은 다르지만 근본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신네들과 우리는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뿌리를 옮기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내어 보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과 물은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 되게 하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진리하고 거짓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하고 같이 취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겉모양이 비슷해도 명품은 명품이고 짝퉁은 짝퉁입니다. 미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는 모양은 비슷해도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과 합동이 나눠진 계기가 그것입니다. WCC 종교 통합. 그곳에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심지어 무당들까지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마치 우리가 황악산 꼭대기 가면은 앞에서 갈 수도 있고 뒤에서도 갈 수도 있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같은 목표 지점 아니냐. 그게 WCC입니다. 그래서 통합처하고 이런 그 가입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합동 쪽에서는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다. 형제라도 근본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보면 한 교회가 나뉘어진 것은
교인들의 어떤 그 분쟁은 나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교회가 두 개인 경우는 우리는 WCC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거 함께 된다. 그래서 나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통합 나눠진 경우는 거의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바울보다 그들에게 더 달콤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하더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와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될 형제들이고, 그러나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먹이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도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용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목표. 그분을 목표로 삼고 사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안에는 있지만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또 서로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너희들을 용납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용납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짓 선자들, 그런 자들과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와는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결국 뱀이 어떻게 합니까? 친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잖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어도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같이 옆집에 있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친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과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을 때는 닫고 열 때는 열어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또 에베소 교회는 너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짓 선자들은 다 막아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다 식어버린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으니까 니골라당의 교훈도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도 들어오고 또 두아디라 교회도 교회는 역시 사랑이다 이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이세벨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음해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 대상이 있고 문을 닫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와 형제들에게는 비록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같이 인간적으로는 친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두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형제가 된 사람들은 비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 취급하지 않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까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 함께하지만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복음을 들여보내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문을 닫아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